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체포되었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사역을 시작하셨다. 예수께서는 고향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기슭과 납달리 어떤 한 자라기에 자리한 호숫가 마을인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셔서, 호숫가에 있는 말이에요. 그 이름이 가버나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호수라고 되어 있지만 호수는 아니고 바다처럼 넓은 호수. 호수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조그만 호수 말고 바다처럼 넓은 호수를 말하는 거예요. 호수에 이제 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간 장면을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이사야의 설교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다시 여기다가 조금 이제 번역해서 다시 넣는 건데, 이사야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지금 예수님이 가 있는 땅이 납달리 땅이거든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 기슭이라고 했으니까 요단강 건너편, 아까 제가 호수라고 했잖아요. 그 호수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 이방인 사람들의 중심지인, 이방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왜 여기 유대인 땅에 이방인이 사냐면 전쟁이 나면서 외국에서 외국 사람들이 이 땅에다 보내서 같이 살게 됐어요. 그래서 혼혈인들이 많이 태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외국인들도 많이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곳에 잘 안 가요. 사람 취급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평생 어둠 속에 앉아있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대하지 않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 동네가. 근데 큰 빛을 보았다.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 그렇게 될 걸. 칠흑같이 어두운 죽음의 땅에 앉았던 그들이 해돋는 것을 보았다라는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을 지금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기 갔다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수백 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 여기 가셨어요. 이 장면이 매우 중요한 장면이에요. 자, 이사야의 이 예언 설교는 예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신 순간에 갈릴리에서 성취되었다. 그분은 요한의 마지막 말을 이어받으셨다. 뭐라고 이어받으셨냐면, 너희 삶을 바꿔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자, 그래서 18절에서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사람을 만나요. 두 형제인데 가족인 거죠. 시몬과 안드레를 보셨어요. 그래서 시몬은 베드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 바다처럼 넓은 호수에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부죠. 고기잡이는 그들이 평소의 직업이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희로 새로운 어부가 되게 하겠다. 잉어와 가물치 같은 것들 대신에 사람을 낚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그들은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그물을 놔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러면 이제 배는 어떻게 됐을까? 갑자기 궁금하지 않아요? 배는 버렸나? 자동차를 놔두고 가면 자동차 버리는 건가요? 네, 아니죠. 자, 호숫가를 좀 더 가다가 그들은 다른 두 형제, 조금 더 가다 보니까 이제 배를 대놓고 이제는 있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아무래도 이제 어부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어촌 마을이었던 거죠. 야고보와 요한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에게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다가갔는데, 세베대와 함께 배에 앉아서 금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세베대와 이제 이 사람들이 두 형제가 세 명이 있었던 거예요. 아빠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이. 그런데 셋이 있는데 아들들에게
아들들이 뭐 하고 있었냐면 금을 찢어진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어서 꼬매고 있었던 거예요.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제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들에게서 똑같은 제안을 했어요. 나를 따라와라. 이제 어부를 하지 않고 사람을 낚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그들 역시 배야 자기 아버지를 놔두고 곧바로 따라갔어요. 그 아버지하고 배는 뭐 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배에 계속 근무진하고 있겠죠. 배 관리하고 있겠지. 그렇다면 이 배들은 계속 항구에 정착하고 있겠죠. 그죠? 속초에 가보면 배들이 잔뜩 있잖아. 배 놔두고 가면 배가 사라져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죠. 자꾸 이걸 묻는 이유는 예전에 이제 이거를 이제 성경에 보면 거기서 버리고 갔다고 하니까 전 재산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랐다라고 이렇게 오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자꾸 아빠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다음에 다시 배로 가서 낚시를 하러 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재산을 버렸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따라갔다라는 개념을 지금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 문자를 그대로 읽으면 그렇게 오해석하니까 성경을. 그래서 예수께서 거기서부터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예수께서 거기서부터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제 유대인들이 모이는 예배당이 있었어요. 그걸 회당이라고 하는데 이 회당의 특징은 유대인 10명 이상이 모이는 것을 회당이라고 해요. 몇 명 이상? 10명 이상이 모이는 곳을 회당이라고 해요. 이 집회 장소를 삼아서 하는 이제 곳인데 여기는 이제 특징이 약간 팔각정처럼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가서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두루마리로 돼 있는 거를 돌아가면서 읽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특징은 토요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성경을 읽고 통독하고 토론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단 주일날 1시간만 하는데 하루 종일 성경 공부하고 성경 토론한다고 생각해봐요. 좋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읽어도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걸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해 주시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해석을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여러분은 교회 다니실 때 외우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주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인데 그럼 천국은 죽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지옥인가? 여기는 잠깐 머무르고 있는 호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고 내가 있는 집에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그냥 읽었지 이거를 하나님의 나라하고 이어서 생각한 적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하고 이어주신 거예요.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교회 나올 때만 하나님 나라가 교회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 나의 직장과 나의 학업의 장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선하신 통치 아래 있다는 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모든 것이 다스림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설명하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왔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시냐면 이번엔 질병과 잘못된 생활 방식들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그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리아 전 지역에 이 모든 이야기가 소문이 퍼졌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왔냐면 정신질환자들, 정서질환자들, 신체질환자들 그러니까 세 종류 이상의 사람들이 왔는데 정신적, 정서적, 신체적인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정서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정신적인 문제를 해주고 육체적인 신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쳐주셨죠. 점점 사람들은 소문이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을 따라온 거죠. 근데 그게 점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행렬이 끝이 없이 길어졌고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 외에도 호수 건너편 데가볼리라는 데에서 사람들이 무리지어 왔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고 요단강 건너편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예수님이 어디 있다가 어디로 갔다고요? 성경을 잘 봐봐요. 12절부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딱 죽으니까 어디로 갔어요? 거기를 갔어요. 납달리. 근데 납달리가 성경에서는 지금 뭐 어떤 특징을 갖고 있죠? 의미가? 어두운 데 앉아있는 자들. 그러면 예수님이 영화로운 곳을, 빛나는 곳을 간 거예요? 어두운 데를 간 거예요? 어두운 데를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두운 데서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마음이 힘들어요. 회당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말씀을 배우지만, 말씀을 모여서 나누려고 왔지만 이 사람들은 어두운 데 살았던 사람들이고 전문적으로 말씀을 배운 사람들도 아니에요. 어부 출신들도 많아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많아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간 거예요. 우리는, 세상은 어떠죠? 유명해지면 어디 자리로 가려고 그래요? 좋은 자리, 유명한 자리, 빛난 자리 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어두운 자리를 간 거예요. 어두운 자리. 어두운 자리의 특징이 뭐야? 사람들이 헤매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신질환자도 있고 정서질환자도 있고 육체적인 질환자도 있는 거예요. 새 질환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을 해방시켜 주려고 그곳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각자 유명해졌다고 칩시다. 좋아졌다고 쳐.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로 가실래요? 좋은 데 가려고 하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 사는 거 보면은 돈 좀 벌면 어떻게 돼요? 아파트 좋은 데, 지역구 좋은 데, 이런 데 가서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어떻게 하냐면 어두운 데 보내셨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힘없고 눌리고 가난하고 세상에서 소외받는 자들을 향해서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회당에서 이들을 가르치셨어요. 정신적, 정서적으로 교육받지 못해서 또는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이런 심리적인, 정신적인 문제들이 생긴 자들을 하나님께서 교육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거하고 내 밖에 있는 거하고 다른 이야기예요.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힘든 자들은 자기 자신을 항상 정죄하고 심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못난 놈이고 나는 저주받은 놈이고 나는 세상에 쓸데없는 놈이고 무가치한 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 말을 듣기 시작하면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체험하게 되고 나는 좋은 사람,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생긴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을 된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마음에 임하기 시작하니까 자유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질환자들도 정신병이 낫고 정서 문제 있는 사람들도 정서의 문제가 낫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심지어 육체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니까 그 육체의 질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나음을 받았잖아요. 주님께 우선 첫째 가야죠. 나음을 받죠. 두 번째, 나음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우리가 그들에게 가야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들을 낫게 하고 치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고치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되게 특이해요. 우리는 보통 전도하려면 어떻게 하죠? 예수 믿으세요. 뭐 어디 교회 가세요. 뭐 이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되게 특이해요. 예수님이 이때 당시 막 사역을 막 하고 있어서 그렇게 수만 명이 막 몰려오는 시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시작하자마자 딱 사역을 어떻게 했냐면 보통 제자들을 뽑으려면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쭉 모아놓고 이렇게 한 명씩 뽑죠. 오디션 프로그램들 같으면 뭐 가수 프로그램 같으면 지원하는 사람은 지원 딱 한 다음에 그 중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 뽑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사역 방법은 되게 특이해요. 길 가다가 그물 던지고 있네. 물고기 잡고 있구나. 나는 너를 이제 사람을 낳는 어부를 만들 건데 같이 가지 않으려면? 이제 선택은 누구 마음이야? 그 사람 마음이라는 거예요. 안 따라갈 수도 있잖아. 아버지는 안 따라갔잖아. 이건 뭔 소리? 갑자기 이건 뭔 소리? 응. 근데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안 따라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 선택은 누구한테 놔둔 거야? 그 사람한테 놔둔 거야. 나는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를 되게 할 건데 하고 그냥 말만 던졌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반응해서 따라오면 그 사람과 함께 갔는데 제자 훈련 방식도 되게 특이해요. 학교 가서 이렇게 우리 수업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365일 동행. 어떻게 하는지 말하는지 다 그냥 보여주는 거. 되게 신기하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제자를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데리고 오신 거죠. 4명을 그런 식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이 따라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가족들을 놔두고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 우선 재정적으로 당장 손해보죠. 왜냐면 이들이 어느 정도 그래도 20대 이상일 거 아니에요. 그죠? 성인이란 말이야. 어부를 하면 그래도 못해도 하루에 10만 원 이상은 벌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이상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손해가 3년 동안 있어. 연봉으로 하면은 거의 1억 가까울 수 있어. 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손해를 감내할 만하다 생각이 드니까 따라다닌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은 잘 안 해요. 근데 그렇다고 배를 팔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다녔다 이런 말은 안 해. 근데 이들이 가난한 것 같지는 않아. 왜냐면 당시에 배를 갖고 있을 정도면 적어도 돈이 있는 사람이니까. 배를 살 수 큰 배는 아니지만 작은 배잖아. 아무튼 그래도 차를 갖고 다닐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극도로 가난한 사람들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아주 부자도 아니었다. 서민층 중에 좀 잘 사는 그 정도 사람은 됐을 것이다. 근데 이들이 자신의 손해를 감내하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방법도 되게 특이했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의 행위를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너의 행위는 세례 요한은 자신이 받는 월급을 족한 줄로 알고 남의 것들 뺏지 말고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이런 말들을 하면서 했던 것을 기억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직장 가운데 바르게 똑바르게 학교에서 정직하게 열심히 공부하면서 살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맨날 하루 종일 놀고만 있는데 알아서 대학 가길 원하는 그런 나쁜 심보 말고 그죠? 열심히 성실하게 뭐든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나아갈 때 정직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길 원한다라는 겁니다.